말미암아 참 못 살아요. 저부터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자 어찌 보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가, 신학.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뜨리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그가 아니었으면 유럽에 예수 전파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쭉 보시면 터키, 소아시아, 터키 옆에 그리스부터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기독교가 전파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 이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던졌던 그런 사도 바울.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쭉 한번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 주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의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부름.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쭉 몇 가지, 6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이름, 마지막 송영,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송영입니다. 제일 마지막. 그렇게 이제 크게 세 단계가 있는데, 이 간구, 지금 우리는 간구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간구인데, 지난주에는 간구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에 3가지, 밑에 3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3가지의 간구,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와 관련된 것이 3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간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간구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물론 일용할 양식입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필요로,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그 필요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필요로 인한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육체적 필요로 인한 간구. 굶주려서 또는 조카들이 굶주려서 그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구속과 여러 번의 탈옥을 반복하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그 사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먹는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 우리들은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서 요즘 우리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상 상류층 이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주제는 어쨌든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살을 빼냐, 어떻게 하면 덜 먹느냐, 살찌지 않는 음식을 먹느냐, 뭐 이것이 특히 여성들이 아주 핵심 주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아직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그들에게는 우리 죄의 문제와 구원 문제보다는 오늘의 빵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만큼 빵, 즉 양식의 문제는 우리 삶의 기본이고 어쩌면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라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은 기도할 때 반드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에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공동체 의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라는 부분이다. 양식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알토스, 영어로는 브레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그 양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브레드를 썼습니다. 헬라어는 알토스. 여기 나타난 1차적 양식은 물론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양식 맞습니다. 이 양식은 쌀과 야채와 과일과 고기,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양식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실 때 무화과 과일을 따서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생선 고기를 잡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신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신께서 배가 고프시지? 여러분과 그 선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픔과 그리고 배고프심을 다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역시 양분을 공급받아야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도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를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까지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출애굽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고 가고 낙타한테 지고 가고 니어가에다 싣고 가고 구루마에다가 싣고 갔던 양식들이 한 달 정도면 다 떨어집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 가면은 양의 고기는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여기저기서 불만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이런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만나입니다. 오늘 말하면 꿀꽈배기. 여러분 꿀꽈배기 좋아하십니까? 꿀꽈배기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과자를 먹을 때 꿀꽈배기를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제가 꿀꽈배기. 성경에 보면 꿀을 발라놓은 듯한 그런 달콤한 그런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꿀 섞은 과자 같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당 한 오멜은 약 한 2.5리터 정도, 2.5리터 정도씩만 거둬라. 많이 거둬봐야 아침에 가면 다 썩어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런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죠. 있는 뭐 양동이 자루 다 가지고 가서 거두는 겁니다. 다 가지고 가서. 근데 먹는 것은 정작 조금만 먹고 이제 내일 아침에 혹시 이제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두고두고 싸놓고 먹으려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웬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려 이 만나를 아침과 새벽마다 무려 40년간 내려주셨습니다. 40년간. 정말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한 달 먹을 양식, 아니 1년 10년 먹을 양식이 있어도, 나에게 양식이 그렇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요? 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먹고 내일 먹고 살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지구상의 어딘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를 통틀어서 공동체로 보신 겁니다. 우리로 보신 거예요. 우리로.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는 항상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네가 배가 불러도, 내일 아니 10년 먹을 양식이 네가 있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국기아대책기구 국제개발원에 따르면 1인당 1일 영양 공급 권장 칼로리가 2,4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1,500칼로리 미만을 섭취하는 인구가 아시아에만 약 4억 명, 아프리카에는 약 1억 5천 명. 그리고 5세 이하의 평균 사망률은 아프리카는 약 200만 명. 5세 이하의 평균 사망률은 선진국은 약 5명, 5명 이내라고 합니다. 못 먹어서 죽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약 200명, 200만 명. 특히 아프리카는 매년 100만 명 이상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에서는 하루에 약 5만 명의 사람이 매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나 먹을 것이 있다고, 쌀독에 내가 쌀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뜻은
나에게 달라는 뜻도 있고 이 지구상에 먹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그는 2천여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시킨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접시를 앞에 두고 원생들이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순간 뮬러는 오늘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뮬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요. 지금 원생들이 쭉 수천 명이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는 겁니다. 빈 접시만 먹고. 당황하지 않고 이 뮬러는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빈 접시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가보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빵 있지 않습니까? 빵을 한 트럭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빵을 한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근데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뮬러는 2,000명이 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단 한 번도 권력자라든지 또는 어떤 유지들 또는 돈 있는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냥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뮬러는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물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것은 이 속에 그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지 그냥 먹고 싸는 그런 양식만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의식주를 다 포함해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뮬러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맨 첫째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첫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위해서 매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첫째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식은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이웃 또는 선교지 더 나가서 사회와 복지, 사회와 지구촌의 어떤 기아 문제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와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이런 문제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웃의 결핍함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인에게 무관심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구제에도 힘을 써야 된다. 신앙인의 그것은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듯 기도를 단순히 양식이면 먹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
또 영의 양식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넓혀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니라. 잠언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아낌없이 구제를 해도 부유한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잠언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흔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물론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양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조금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육적인 양식이 좋아지면 살도 찌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 섭취하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서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환해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김영우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머리가 좀 이렇게 없으시고 주일에 매주 나오시는 김영우 집사님. 말도 잘 안 하시죠? 식사하시면서 같이. 그분이 여기 이제 저희 교회 처음 나온 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제 안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봤어요, 그날. 그런데 나왔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인상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되게 민망할 정도로 뭐 이렇게 자꾸 어떻게 구멍으로 숨으려고 하고 얼굴 좀 아주 그 불안하고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정도까지도 계속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제 한 2, 3주 지나서 그렇게 봤는데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분한테 환하게 광채가 나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쫙 펴진 것 같은 거예요. 광채가 나니까 이렇게 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번들번들한 거예요, 얼굴이. 제가 요즘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그렇게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매주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제가 이제 무슨 매주 나오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아주 먹는 건 똑같으실 텐데 영의 양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내 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영의 영양분이 돼서 그렇게 얼굴이 환해져요. 마음이 평안하고. 처음에 안 나오려고 얼마나 뺀들뺀들했는지 아시나요? 마누라가 차를 가져가지고 여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첫 주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 안 나왔어요. 마누라가 차를 가져가서 부천에 사시거든요. 부천에 사시는데 출근 시간이 달라서 주일에 차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오려면 참 어렵다고. 그럴듯한 거예요 또. 근데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매주 차를 가지고 이제 매주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 얼굴이 달팽이처럼 좋아졌어요.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나오시면 한번 보세요. 참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잘 먹어도 혈색이 좋아지지만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정말 반들반들해지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얼굴 혈색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 그리고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나의 삶,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천상에서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이 세상에서 잘 혼란을 극복하고 잘 극복하고 온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남겨놓은 찬양 두 곡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